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할 그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3장인데요. 다니엘 3장에서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눈부신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결코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 눈부신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이에요. 답변입니다. 눈부신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답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 답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을 3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나타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첫 번째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타협하지 않는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겸손했어요. 또한 16절 보시면은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이 3명의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 추상과 같은 명령을 듣고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 대답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적인 것을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두라 평지에다가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사람들이 127톤지 아무튼 더 많은 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제국의 도지사죠. 오늘날에 모든 행정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를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한 거예요. 이 가운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도지사,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도지사급이고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주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지사급 이상이에요. 도가 그때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그 도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니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 대통령 이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제후국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악이 울려 퍼지고 많은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절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저는 알지도 못하는 악기들이 총동원이 됐어요. 그만큼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이 의식이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대소신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하를 하는 거예요. 다 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뚝처럼 우뚝 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해외 출장을 갔는지 아니면 당번이었든지 왕궁을 지키는 당번이었든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왕이 만들어 오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지 않고 말뚝처럼 이렇게 딱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3명만 딱 서 있으니까 다 금방 알게 되죠.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이것을 우상숭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죽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두려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 사람들이 이 3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신앙의 지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 3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만 한번 보시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참소했습니다. 참소.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들을 당장 끌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끌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시면 14절 15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회유지요, 회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요.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눈부신 그러한 신앙으로 어떻게 그 믿음을 돌파했는지를, 어려움을 돌파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눈여겨봤지요. 10배나 나왔으니까요. 왕 앞에서 면접시험을 봤을 때에 다른 술객과 박수들보다 몇 배가 나왔다고요? 10배가 나은 그러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도 그 사람들을 신임을 했던 거예요. 충성심과 또 그들이 이때까지 세운 신앙과 업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한 다니엘의 3명의 다니엘과 같이 친구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왕은 그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즉시 그 즉시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즉시 풀무불에 넣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왕이 특별히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러한 왕의 호의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그 당시에 왕권은,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왕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세상 어떠한 신도 자신의 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왕 14절에서 보게 되면 이들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유대식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지? 14절 시작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누구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고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제히 식민 지배를 받았지요. 그때에 저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야마모토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더 안 좋은 이름을 해볼까요? 이토 히로부미 저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를 이토 히로부미라고 부르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하나냐 미사엘 아살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왜 불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명백한 유대식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렀던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유대 민족으로서의 신앙과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나에게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고요?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명백한 회의와 위협입니다. 이 참으로 위급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체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진리냐 거짓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의의 길이냐 불의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지 백성이고 또 정복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또 자신들도 도를 다스리고 있는 도지사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멋진 거예요.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거역하겠다는 말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들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는 겸손한 신앙이에요.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옆에 나아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주 도도하게, 아주 버릇없이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로 왕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딱 하고 굴복하고 서가지고 손 딱 모으고 단정하게 모아가지고, 와,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버릇없이 달라들었겠어요? 아니면 공손하게 겸손하게 왕 앞에 섰겠어요? 두 번째겠지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모습의 신앙이 여기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이러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건 좋은데,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고개 빳빳이 들고 위아래도 없이 믿음을 지킨다면서 하면서 경우 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왕 앞에 딱 서서 겸손하게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잘 지켜나가되 무엇도 같이 갖추고 있었냐면 인격적인 면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아주 신앙에 있어서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참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기로에 있을 때에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기로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세상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인생들의 문제, 곧 우리의 문제를, 당장 피부에 와닿는 인생들의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세요. 당장 꾹뻑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게 되면 그들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육신의 정욕을 선택을 하고 안목의 정욕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급한 그 인생들의 문제, 세속적인 행복을 선택을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착하지 마시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불의한 일을 당해서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 3명의 친구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 불같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이 나라와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믿었던 그건 참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삶이 당장 눈앞에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나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3명의 친구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을 믿고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우리들이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또는 신실하신 분인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지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이방 가운데 있었어요. 적치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것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신앙이 참 회유하고 위협하는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었어요. 순교의 신앙.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당면한 그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즉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순교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이러한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되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을
믿어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줘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줍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때는 안 믿어주는 게 아니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에 가서 결국에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구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시고 선하신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 일을 통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의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일 겁니다. 다 이루었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유대 그 바벨론의 도지사,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 이상급 되는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절하게 되면 그 부귀와 영화를 계속해서 어떻게 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절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교인들과 믿음의 권속들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우상 앞에 당당히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바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그러한 자세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같이 믿음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닥쳐봐야 알지요. 닥쳐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동문이 고장이 났어요.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앞에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부인하고 갔더니 살려줬어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죽겠어요? 예? 살래요? 차라리 죽을래요? 저처럼 살겠어요? 아니면 죽을 거예요? 비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입니다. 롤 모델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뒤에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이해해 보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순교의 신앙,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씀은 개혁시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반드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불일듯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세요.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고 현실조차도 초월하여서 참으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